성전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두 사람밖에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들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엄청 많겠죠. 이 사람들 빠져도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 부정해지면 이 사람들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 빠지기 싫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제사는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거치면 다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금 그 사람을 혐오하면서 멀리 돌아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가. 아멘 아멘. 아들하고 가끔 이 체스를 둘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봐주면서 합니다. 훈수도 주고 수도 좀 물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봐주고 막 잔인하게 둬가지고 팍 이겨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자꾸 저를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약간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재미없다고 안 한다고 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줬어요. 은찬아, 많이 져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야. 지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 아, 너무 멋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통나서 이겼는데. 자, 심술로 이겨버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 지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지면은 이기고 싶어집니다. 승부욕이 막 생기죠. 저도 그래요. 이겨야지 재밌습니다. 근데 이기고 싶으면 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경험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겠죠. 전 농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기는 한데 게임을 할 때마다 다 졌어요. 한 판도 못 이기고 계속 지기만 합니다. 농구를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아이들 틈에 껴가지고 깍두기처럼 막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농구가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지는데 계속했어요. 참가의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진짜 이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길 수가 없던 겁니다. 횟수만, 지는 횟수만 점점 올라가요. 그렇게 한참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이기기 시작했어요. 항상 저 때문에 우리 편이 지는 게 많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때문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맨날 졌는데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저는요, 게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게임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할까 봐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요. 그 중에 옛날에 좋아했던 게임 중에 축구 게임을 또 좋아했어요. 스포츠 게임 많이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한 자취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밤새 막 축구 게임을 했습니다. 레포트 하고 막 축구 게임 하고 또 레포트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서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 게임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랑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7대0, 9대0 이렇게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은 자존심 막 상해요, 진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니까. 가끔 3대0으로 졌어요. 그럼 이 친구가 한마디 해줘요. 형 잘했네요. 자기가 3대0 이겼는데 난 졌는데 저한테 잘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맨날 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대0으로 이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골을 그 친구를 상대로 쉽게 넣었습니다. 그냥 패스하는 길이 게임에서도 막 보여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누군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그렇게 해보지.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공부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과를 내놓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되게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 편법을 쓰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결과를 내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옵니다. 그 경험과 실력은 되게 잘 질 때 생기기 시작해요. 이길 때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잘 지고 있을 때, 힘들지만 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경험이란 것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자기가 못 느끼는 사이에 실력으로 습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는 것이 싫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느 율법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 또한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한 비유를 주십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길 한편에 방치되었습니다. 누군가 구해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뭐 이 근처에 강도가 있겠다. 어이구, 나도 강도 당할 수 있겠네.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이 피하여 지나가다, 이 부분이 강조점이에요. 무서우면 서둘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표현 안 쓰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하다는 의미는 어떤 헬라어 쓰였냐 보니까 안티파레르코마이란 헬라어예요. 이 뜻은요, 반대편으로 돌아서 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똥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똥 곁에 갑니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도 안 밟을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가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 보면서 똥 보듯이 지나간 겁니다. 똥은 아닌데, 분명히 똥은 아닌데 사람인데 똥처럼 혐오하듯이 보면서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돌아서 갔다는 뜻이에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간 거예요. 조금만 다쳤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이 맡은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사람, 나시린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 같은 구별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금지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요. 이 부정한 것에는 시체도 포함됩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아직 안 죽은 것 같긴 한데 거의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돕다가 돕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어떡해? 난 부정한 사람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 되면은 사람들이 제 성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혐오하듯이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두 걸음, 세 걸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말씀 잘 하십시오. 자, 사람의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일이 중요합니까? 배경이 없다면, 아무 배경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돕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함을 입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지 않는가. 작은 일을 돕다가 더 큰 일을 놓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도울 수 없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온 사마리아인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요,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응급치료를 하고 직접 업어가지고 근처 여관까지 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면은 갔다 올 때 들려가지고 더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맡아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도 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긍휼을 베푼 것일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도요,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을 돕지 않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 쓰러진 상황이 어디예요? 쓰러진 장소가 유대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10중 8구 유대인이겠죠.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먼저 싫어함을 당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을 핍박했어요. 그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오래전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 사람들이 그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와요. 그랬을 때 거기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통혼을 합니다. 서로 어울려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교까지도 혼합주의로 가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그것을 남쪽의 유대인들이 보고요, 경멸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군대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쓸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AD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7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생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길로 직선으로 가면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 돼요. 이게 정식 루트입니다.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오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요르단 땅, 요단 동편 땅을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강 2번 건너야 됩니다. 길도 더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저 저주받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우리는 거쳐갈 수 없어. 저 땅은 밟기만 해도 부정해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경멸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그가 여리고 땅을 가다가 쓰러진 유대인을 만났어요.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귀찮은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도와줘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도와줬습니까? 긍휼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당연하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그네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고난받는,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돕는 것을 외면하는 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진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려놓은 게 무엇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뭘 내려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려놨어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확인을 하면 내 위치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는 걸 포기하고 왔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큰 내가 헌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두 사람밖에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들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엄청 많겠죠. 이 사람들 빠져도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 부정해지면 이 사람들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 빠지기 싫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제사는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거치면 다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금 그 사람을 혐오하면서 멀리 돌아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왜 그걸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들은요, 제사 드리는 것, 성전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가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내가 밀려나는 것이고 그건 곧 패배하고 같다.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패배와 같다.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말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제사에서 잠시 제외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살리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까지 포기하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하늘에 있는 거하고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주님 옆에 있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살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게 더 선하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을 놓고 우리가 율법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성취를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해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승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을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큰 부를 이뤘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은혜가 되고 뜻이 되려면 대학 간 것보다 왜 그 대학을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를 이룬 것보다 그 부로, 내가 모은 그 부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음을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잃고 빼앗기고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사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의 가치가 내 생각보다 앞서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제외될까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 사람들이 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내려놓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역사학자 한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인터넷에서 쭉 읽었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역사학자 한 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분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194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분열이 너무 심각하다. 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막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데 역사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무시되고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당성을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가 맞다고 그러죠. 이러니까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비단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20, 30년 동안 동서로 분열돼서 이념에 따라 분열돼서 서로 대립하는 것의 결과다. 그 역사학자의 말은 그거였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안타까운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띄는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법을 어긴 자가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것을 치리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는 첫 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탄핵도 이 관점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 양면성이에요. 무섭지만 따뜻한 게 주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바로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복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요셉, 우리가 하여목으로 요즘 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7년의 흉년을 요셉이 너무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곡식을 비축을 했죠. 그리고 흉년이 닥치자 그 곡식을 백성들한테 팔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축을 가져와서 가축을 팔고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땅을 가져와서 땅을 팔고 곡식을 또 바꿔갔어요. 요셉은요,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유와 땅을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왕의 것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왕이에요. 저희 아내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저거는 다 착취하는 역사라고 그러면서 언제 되게 정의로워요. 딱히 보면은. 예. 근데 그런 것 같아 보여, 이 역사도. 지금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이면을 잘 보면은 요셉이 한 일이 그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 많은 귀족들은 가진 것이 풍족해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뭐 10년이 와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충분하니까. 문제는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흉년을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귀족들은 그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리대라고 하잖아요. 아주 높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비싼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를 못 갚으면 그 가족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엔 땅을 또 뺏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사람까지도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소장료를 받으면서 또 곡식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저 영원히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역사에서 나오는 귀족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착취의 역사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귀족이 아니라 국가의 땅을 팔도록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짓고 똑같은 세율을 받아요. 그 땅에서. 땅을 팔긴 팔았는데 달라진 건 없는 겁니다. 계속 내 돈 세금 내는 것이고 계속 나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다만 이 땅은 귀족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 된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은 빼든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켜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잊지 않아야 돼요. 악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정의의 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일으키는 것, 거기까지 가야지 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핵 정국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계속 뉴스에서 탄핵 얘기만 나오잖아요. 어제 뉴스 보는데 지겨워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극렬하게 나눠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 뒤면 끝나겠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자는 강자가 되고 진 자는 약자가 될 겁니다. 이긴 쪽에서, 권력을 쟁취한 쪽에서 또 한 번 어떤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의를 이룰까요? 누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이긴 것을 승리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어서 사람을 핍박하는 악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의 임기를 마치면 전부 감옥에 갑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다들 그런 거예요. 이긴 쪽에서 승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승자의 칼을 휘둘러서 패배한 자, 그 약자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내려놓으면 이긴 자, 승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진 자, 많은 것을 이룬 자가 내려놓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상처 입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좀 착하게 하고 살지, 저러니까 벌받지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인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자비를 안 베풀 이유가 충분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품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볼 수 있는 넉넉함, 나와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망설이지 않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물어봤듯이 우리한테도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분열된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비눗가루 같은 사람, 물과 기름을 합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희희락락하면서 그 이익을 기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연약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베풀면서 삽니까? 자비요, 좋은 말이긴 한데 내가 자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역시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특별히 이번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부라고는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앞에 서 있잖아요.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데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나서서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여러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분열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열을 위로하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내려놓음은 내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패배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또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웁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배우고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아버지,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이 패배가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위한 준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